감사 헌금도 또 나중에 올라왔네요. 고대석 성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삶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귀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너무 흔하니까 그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살았는데 이 워싱턴에는 참 볼거리가 많아요. 근데 워싱턴에 살면서도 뭐 매일 보고 지나다니니까 이거 언젠가는 보겠지. 뭐 국회의사당도 있고 링컨 기념관도 있고 참 많고 또 백악관도 있고 백악관도 민간에게 공개가 되고 있지만 뭐 언젠간 보겠지. 뭐 그러다가 10년을 살면서 백악관을 못 보고 그냥 왔네요. 자, 우리 주변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거 저 먼데 사는 사람들은 이거 귀하게 봅니다. 사광 신화를 남긴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긴 역사적인 경기장인데 늘 곁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게 뭘 대단해 그렇게 보고 있지요. 난지도의 쓰라기 더미가 변해서 하늘공원 되고 노을공원 됐어요. 가을에 억새축제가 열리고 노을공원 가면 캠핑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문화시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도 아주 중요하면서도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중요한 줄은 알면서도 실제로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익숙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는 상식화된 말씀인지요. 그런데 지키지 않고 있고 또 어쩌면 그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가에 대해서 유대인의 인생 교과서, 지혜의 교과서라고 하는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들로서는 감사의 삶을 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삶에는 감사가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서 그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자, 여길 봐도 되고 여길 봐도 돼요. 크신 주께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교회. 제가 늘 해마다 교회 표어를 결정할 때마다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감사와 예배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성도는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올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수들은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도 있지 않는 거다. 맞지도 않고 날짜도 맞지 않는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해서 어쩔 거예요? 감사하지 말자는 건가요? 자,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오늘 심도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상식화되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오늘 심도 있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볼진데,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자,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뜻은 알고 있으면서 실천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할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에베소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주 유명한 말씀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강조점은 똑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든지 다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감사의 범위는 모든 일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궁핍과 권고와 환난과 분노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축복이 넘쳐날 때 감사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은 과연 나는 궁핍과 고통과 환난 그리고 분노 중에도 감사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상황, 환경 너무나 자주 옵니다. 내 돈을 띄어먹고 간, 손해를 입히고 간 그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간 어떤 사람들, 내가 차를 주차해 놨는데 갔다 와 보니까 누군지 모르게 내 차를 받아놓고 도망간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 과연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분명 이럴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도둑과 깡패와 뺑소니 친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손해의 사건과 화나고 분통 터지는 그 순간에도 그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 사고, 변화가 많이 찾아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살려고 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돌이 깨지기도 합니다.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고 눈 뜨고 있는데도 코가 베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속도를 지키며 차를 운전했는데 왜 불법으로 새치기 하고 앞지르기 하는 차들 때문에 내 차는 신호등을 건너지 못하고 내 앞에서 빨간불이 되는 거야. 인생이 연필로 쓰는 거라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픔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 자, 이것이 범사의 감사인즉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정답은 모든 사건 위에 주권적인 섭리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에 머물러서 불평과 원망으로 한숨 짓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범사의 감사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산을 넘는 것은 힘겨운 고통이지만 그 산을 감사함으로 넘는 자에게는 산 너머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넘어가는 자가 축복의 세계, 그 다음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평으로 원망으로 한숨 짓고 넘지를 못한다면 그 현재의 상황도 누리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현재의 상황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분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다음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특별히 우리는 고통과 환난 그리고 분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요즘 제 어깨, 이 왼쪽 어깨에 이 50견의 이 초기 증상이 찾아왔어요.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초음파를 해보더니 분명히 염증 소견이 보이고 이제 오른쪽하고 비교해 봅시다 해서 오른쪽을 또 찍어보고 하니까 분명히 차이점이 느껴지고 염증이 있는 게 확실해요. 어느 각도에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더 뻗으려고 해도 안 뻗어지고 그래요. 이게 운동 부족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때의 의사의 처방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팔이 뒤로 더 이상 제껴지지 않는데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자꾸 제끼고 자꾸 돌리면 이 안 돌아가는 어깨를 자꾸 돌리다가 보면 잘 돌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좋은 50견의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50견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50견, 우리나라 말로 주로 40, 50대에 걸리니까는 50견이다. 50대에 많이 이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 그래서 50견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 adhesive capsulitis예요. adhesive, 붙었다는 거죠. 달라붙은 염증성 어깨 질환 이런 뜻이에요. 자, 달라붙은 염증성 어깨 질환. 그래서 이 adhesive capsulitis인데 또 다른 말로는 우리 말로는 요새 동결견이라고 불러요. 동결견. 이 동결견이 뭐냐? 한문으로 써놓지도 않고 영어로도 안 써놔서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동결견 해놓고는 frozen shoulder, 얼어붙은 어깨다. 아까 말은 달라붙은 고착된 염증성 질환이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frozen shoulder, 이게 얼어붙은 어깨라는 거예요. 이 얼어붙은 어깨라는 말이 참 저는 좋아요. 이 동결견이 참 좋아요. 왜? 이 얼어붙은 염증성 이 어깨를 자꾸 돌려서 자꾸 돌리면 이것이 풀어진다는 거죠. 제가 의사에게 질문했어요. 분명히 염증이 있는 게 확실한데 왜 자꾸 이 눈물 나는 이 운동을 나한테 자꾸 시키는 거냐고. 이 염증이 있는 건데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이거 더 많이 이게 악화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의사가 그러니까 내가 주사 놔주고 약 줬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서 자꾸 돌려야 돼요. 그거는 얼음 깨기 훈련을 해야 돼요. 얼어붙었거든요. 회전 근개 파열도 아니고 다른 문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머니 안에 염증이 생겼어요. 이 주머니 속에 낭염이에요. 캡슐라이티스. 어떤 낭 안에, 주머니 안에 염증이 생겼다. 근데 에디스, 이렇게 달라붙은 고착된 낭염이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고통이, 아픔이, 궁핍과 환난과 어떤 분노가 찾아왔습니까? 그때 거기서 왜 아픈 거야 하고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픔을 감사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 다음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50견 환자가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이걸 이겨내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통해서 그 상황을 넘겨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 신앙생활에 뭔가 이상이 생겼으니 빨리 감지하고 그 상황을 감사로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자, 불평은 그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감사는 그 상황을 치료하고 축복까지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주 편한 신발이 있어요. 내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데 이 신발 속에 뭔가가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걸음 걸을 때마다 발이 불편해요. 문제는 그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 모래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가 들어왔을 때에 왜 모래가 들어왔냐 하고 하면서 불평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까진 거 이까진 거야 하면서 그냥 걸어갈 문제도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걸어가면 발에 상처를 입힐 거예요. 내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제거할 때 그 다음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요, 불평, 원망, 고통, 한숨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게 아니에요. 다시 그 불평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그 순간을 넘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궁핍과 분노가 찾아왔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뭔가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감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감사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의 삶은 평생 감사가 되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은 항상 어두운 밤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한다면 인생은 광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요.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궁핍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가난과 질병을 쫓아내고 큰 복을 받는다 했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궁핍과 고통의 순간에도 궁핍을 쫓아내고 부요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감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모든 질병이 쫓겨간다고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거룩한 감사절기를 기쁨으로 드릴 때 자손을 축복하시고 장막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첩경이 감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로 유명한 시인데요.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25절 한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잘 먹지 못하면 영양의 불균형이 오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 곳곳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범사의 감사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감사하라 하고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로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이에요.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성도가 예배실로 들어가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한 기초이고 열쇠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표, 정말 황금 같은 표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크신 주께 감사하며
온 맘 다해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 더 이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으로 주셨을까? 이 감사가 예배로 이어지고 이 감사가 우리의 축복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성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꽝입니다. nothing이에요. 아니,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그랬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의 표지 모델이고 나의 예배의 기초이며 축복의 열쇠이고 통로이며 내 건강의 치료제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달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으로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뒤집으면 감사이고 뒤집으면 불평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빨리 튀어나와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해보았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내가 불러주는 단어를 다 기억하여서 쓰십시오. 그러면서 정직, 성실, 근면, 축복, 사랑, 좋은 단어를 막 불러주면서 중간 조금 넘어가면서 이 쌍시옷, 쌍기역자 들어가는 나쁜 단어를 몇 가지 들려주었고 잠시 후에 끝마쳤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단어 쓰세요 했더니 나쁜 단어들은 잘 기억했는데 좋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쁜 욕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빨리 습득을 하고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배나 더 많이 빨리 기억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 동영상도 가지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쁜 것은 빨리 기억한다라고 말하지만 신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쁜 것에 더욱더 익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은 빨리 배우고 욕은 쉽게 나오고 불평은 빨리 나오는데 감사는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감사는 명령으로 주어졌고 반드시 해야 하고 이 감사는 범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를 명령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뜻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원리로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아하는데 복 받는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가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의 개념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황과 환경과 이 여건을 초월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하지 않으면 축복을 포기한 포기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감사를 포기한 사람은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감사를 포기한 사람을 어찌 축복할 수 있으며 감사를 포기한 사람에게 어찌 건강이 찾아오겠습니까? 6살짜리 아이가 이웃집 점심 식사에 초대가 되었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너무 이상했어요. 야, 이상하네.
어른들은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감사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드세요? 이 아이의 질문에 주인이 당혹스러워서 하는 말,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어서 먹어. 곧이어 서슴없이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토해냅니다. 어른들은 꼭 우리 집 강아지하고 똑같네요. 우리 집 강아지도 음식이 나오면 곧바로 먹거든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식사 기도하는 것만이 감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표현은 얼마나 적절한지요. 감사하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간증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달이면 15일은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화끈하게 하는 성격이라 술도 화끈하게 마시고 매일같이 부부싸움도 화끈하게 했습니다. 이 부인은 날마다 어두운 그늘의 모습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촌 언니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이 부인이 남편을 전도합니다. 씨알도 안 먹혔죠. 하루는 결단을 하고 남편에게 이번 생일 선물 안 줘도 좋으니까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예수 믿을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생일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난생 처음 한 번만 교회에 가주기로 약속을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라 그랬어요. 남편은 이 화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화끈하게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갔어요. 화끈하게 마시던 술, 화끈하게 끊고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끈하게 찬송하고 화끈하게 기도하고 화끈하게 전도하고 화끈하게 봉사하고 화끈하게 헌금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에도 집을 팔아서 화끈하게 건축 헌금했습니다. 그야말로 화끈하게 믿었더니 장로 투표에서 화끈하게 1등을 했습니다. 이 워낙 화끈한 성격인지라 장로 가지고는 성이 안 차서 신학교에 가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충남 금산 상리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화끈한 목사 김동환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았다면 저도 한번 화끈하게 술을 먹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될 걸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런 생각은 그냥 집어칩시다. 지금부터 화끈하게 예수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범사의 감사를 화끈하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도 화끈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과 상처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감사로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2020년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동반되어 나타나야 하는 신앙의 행동과 표현은 감사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범위를 모든 상황이라고 규정하지요. 이는 궁핍과 고통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 명령을 준행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다음은 약속대로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감사, 계속 축복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삶에 감사와 축복이 영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고 싶어요.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